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시작이 됩니다.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 그 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미가 가정에 등장하는 몇 가지 우상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상이란 무엇인가? 우상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 어떤 사람, 어떤 물건, 모든 것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받는 어떤 것들, 그거 다 우상입니다. 우리는 그 우상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섬길 때가 있습니다. 사사시대 때는 영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섬기던 일들이 매우 흔하던 시대였습니다. 오늘 미가의 가정에서 일어난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써 있죠. 그런데 그 미가 가정에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미가의 어머님이 어느 날 돈을 엄청 많이 잃어버렸다고 성경은 쓰여 있어요. 잃어버린 돈은 은 1,100개였다.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은 1,100개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금액이길래 그럴까? 지금 단위로 환산하면 올바른 환산법이 아니고 그 당시 때 환산법을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대 일반적인 노동자들 연봉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은 10개였습니다. 평균이 당대. 그러니 보통 평균 노동자가 110년 벌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두면 은 1,100개예요. 엄청 많은 돈입니다. 조그만 돈이 아니에요. 아마 이 돈은 어머님이 은퇴 자금으로 모아뒀던 돈이었는지 전 재산이었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은 1,100개를 미가 어머님이 잃어버렸다고 성경은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금방 눈으로 보면 이게 잃어버린 사건이 아니고 분실 사건이 아니고 도난 사건이었구나. 금방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이 그 돈이 없어진 이후에 저주를 하게 됩니다. 자신이 잃어버렸다면 저주 안 하겠죠. 누가 훔쳐갔기 때문에 훔쳐간 대상을 향해 저주했다고 성경은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은 1,100개는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도난을 당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단순한 분실 사건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도난 사건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라진 은 1,100개는 아들 미가가 훔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미카라고 하는 것은 미카 예후라고 하는 이름의 준말이거든요. 미카 예후는 여호와 당신 같은 사람이 누가 있으리요? 이런 뜻입니다. 이름만 들어보면 분명히 미가 어머니는 신앙을 가진 것이라고 알 수 있고, 또 미가를 낳았을 때 그의 어머니는 여호와 당신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매우 괜찮은 집안, 신앙의 집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나 요셉이나 디모데나 이런 이름을 가진 자가 뭘 훔치고 나쁜 짓을 하면 이상하잖아요, 좀 이름이. 그렇죠?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미가가 도난을 훔쳤다, 어머님의 것을 훔쳤다, 이렇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신앙의 가정에서 그런 이름을 가진 자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액수가 매우 컸고 미가는 어머님께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그것입니다. 은 1,100개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은 1,100개는 얼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들릴라가 삼손의 힘을 알려주는 대가로 블레셋 방백으로부터 받는 수당이 은 1,100개였죠. 두 문제였다면 은 2,200개였고 5방백이 각각 1,100개씩으로 주기로 했다면 5,500개의 은이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은 1,100개, 들릴라가 받은 은 1,100개, 그리고 오늘 미가의 어머니가 소유한 1,100개를 연관지어서 미가의 어머님이 들릴라가 아닐까라고 얘기한 학자들이 있는데,
저는 그 반대해요. 너무 어거지인 것 같아요. 근데 학자들은 그렇게 증명을 해내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은 1100개로 들릴라가 애인 삼손을 배신했던 사사시대가 흘러서 시간이 지나자 은 1100개로 아들이 어머니마저 배신하는 그런 사사시대 때의 영적인 쇠퇴함을 강조하는 뜻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찌됐든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되었다. 돈을 최고로 여기게 되었다. 사람보다 돈을 더 우선시하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어머님과 아들 관계에도 돈 문제가 들어갔더니 모른 척하고 훔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은 1100개가 없어졌다고 미가의 어머니, 신앙인 미가의 어머님이 저주합니다. 저주가 그냥 대충 저주했겠어요?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저주는 훔쳐간 대상 그뿐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도 저주하는 거거든요. 그런 저주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돈 문제가 걸리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돈 문제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지만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돈이 들어가 버려요. 돈 때문에 사람과 관계도 다 깨지고 사람을 막 저주하는 그런 일들도 생깁니다. 돈이 사람보다 우선시 될 때 그런 경향을 띠게 됩니다. 그럴 때 바로 그 돈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것, 돈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심플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돈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돈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수 없습니다. 자꾸 돈 문제가 걸려 있는데요, 우리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자신의 돈을 훔쳐간 대상을 향해 저주했다. 근데 그 저주하는 소리를 그 아들이 들었다. 그래서 그 아들인 미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보세요.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개를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미가의 어머니는 잃어버린 돈 때문에 저주하였습니다. 그런데 미가가 자신이 손을 대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미가의 고백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기 때문에 고백한 것이 아니라 어머님의 저주가 자신에게 임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고백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머님의 저주 이후에 바로 그 아들 미가가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훔친 자가 자신의 아들임을 알게 된 어머니는 순간 매우 당황했습니다. 이미 저주를 했기 때문에 그 저주가 그의 아들에게 임하게 되면 이건 큰일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순간 당황했지만 머리를 빨리 회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케이, 잘 됐다. 그러면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지. 그럼 그 저주보다 더 큰 축복을 해서 그 저주를 상쇄시키는 방법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으면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들의 고백을 받고 바로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2절 보세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말이 되나요? 자신의 돈, 그는 1100개를 훔쳐간 자를 향해 저주했던 그의 어머니가 그 훔친 자가 아들임을 알게 되자 바로 그 아들을 축복해버립니다. 훔친 자를 축복해버립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그러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들이었음을 금방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조금 전까지 미가의 어머니에게 있어서의 우상은 은 1100개였습니다.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가의 어머니에게 있어서의 우상은 아들이 됐습니다. 자녀였습니다. 미가였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우상이 된 자녀들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자리를 잡고 하나님처럼 섬김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녀가 복받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모든 부모의 공통 기도 제목이 맞습니다. 그것은 또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자녀의 성공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는 순간 그 자녀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존재하는 우상이 되어 버립니다. 자녀가 잘 되면 부모도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부모가 잘 안 되면 어깨에 힘이 빠져버립니다. 평생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11조 생활 꼭 똑바로 계속하고, 아니 꼬박꼬박, 아니 또박또박하고, 그렇게 해서 자녀가 잘 되길 바랐지만 자녀가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자녀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면 우리는 갑자기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거 이상한데? 이상하지? 왜 이런 일이 생겼지? 하나님, 내 자녀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잘 돼야 되는데 왜 안 되죠? 하면서 우리 신앙을 또 돌아봅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니야? 내 신앙생활 이거 잘못된 것 아니야? 신앙을 떠나버리는 일들도 생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녀에게 대한 생각은 동일합니다.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자녀 문제가 너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가는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굉장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힘들게 했던 원수를 향해 다윗이 몇 편의 저주의 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써 있습니다. 시편 109편에도 다윗이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저주하는지.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미망인이 되고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죽는 것보다도 그의 자녀들이 구걸하러 돌아다니고 빌어먹게 하고 쏘다니게 만들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다윗이. 왜냐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가 가장 아픈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가 빌어먹고 자녀가 돌아다니고 제때제때 자기 일을 못하고 힘든 일을 겪게 되면 그거 못 견디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저주는 그런 것이거든요. 미가의 어머님이 그런 식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 저주의 대상자가 자기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확 바꿔버린 겁니다. 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돈보다 더 귀한 아들이 쑥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 그럴 때 있습니다. 아들과 딸의 삶이, 그리고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까지 흔들어 놓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사랑하니까요. 그러나 자녀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 미가가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한다고 급작스럽게 축복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했던 저주 때문에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과연 내가 했던 저주가 내가 나중에 했던 축복 때문에 상쇄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미가의 어머니는 더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내 손에 쥐려고 생각했습니다.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 확실치도 않는 하나님, 눈에 띄지도 않는 하나님,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하실까라는 걱정 때문에 자기 손에 쥐는 하나님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었다고 3절에 쓰여 있죠.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목적이 신상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리고 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막 혼합적인 신앙생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새기고 부어, 은을 부어 신상을 만들었다. 그래서 딱 읽으면 2개 신상을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히브리 성경
또 영어 성경에 보면 새기고 부은 신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나무를 새긴 후에 그 신상에 은으로 도금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러면 그런 거를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뭘 만들었다는 거지? 가나안의 토속 신앙 혹은 가나안 신상을 만들었다는 건가? 아니요. 미가 어머니는 적어도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을 했죠.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을 했죠. 그래서 이 새기고 은을 덮어 씌운 이런 것들은 언약궤 만드는 장면에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비슷한 언약궤를 만들었을 것이다 쯤으로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그것을 자신의 집에 두고 미가의 집에 두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새기고 부어서 만든 신상은 부족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환난이 피해지나요? 아닙니다. 말씀 중심의 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체,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는 그래서 강단에 십자가 못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새겨져 있지만 원래 못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강단도 딱 중앙에 하나만 되어 있어요. 말씀 선포하는 거 하나만 딱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인이라고 하는 것, 세례증이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구원받은 증표입니까? 아닙니다.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되고 승진해야 하고 자녀들이 턱턱 합격이 되어야 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으니까 장수하고 쓸모없는 몹쓸 병은 생기지 않아야 된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손에 쥐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야 하고 내가 하는 일을 해결해 주어야 하는 신쯤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하나님을 바랍니다. 그래야 좀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하나님을 보이고 느낄 수 있게 만든다면 훨씬 더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듣고 대단한 경험을 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기 신앙을 돈독해 하는 일에 도움은 될지 모르나 그것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듣지 못해도 보지 못해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해도 내 몸에 몹쓸 병이 생기고 내 자녀가 실패를 하고 내 삶의 어려운 문제가 계속해서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것과 그것을 연결지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부자가 되고 승진하고 자녀들도 다 좋은 대학에 가야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자녀 문제 때문에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겪는다 해도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자녀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해도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린다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 우상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신앙을 더 잃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쓰여 있죠. 보지 않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더니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 하나님이 계신 거 분명히 알아요. 보셨어요? 안 봤습니다. 들었어요? 들을 때도 있었지만 늘 들리지도 않습니다. 뭘 보고 아는데요? 근데 압니다. 하나님 계신 거.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길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도 난 믿습니다. 믿어집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이 끼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믿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과 저는 어떠신지요? 열심히 나를 위하여, 열심히 내 자녀를 위해서 혹시 신상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천문제를 드려야지. 그러면 내 자녀가 잘 될 거야. 내가 꼬박꼬박 11조 생활 해야지. 그러면 사업을 잘 되게 하실 거야. 내가 40일간 새벽기도 해야지. 그러면 승진이 꼭 될 거야.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100일 동안 기도할 거야. 그러면 합격할 거야. 아닙니다. 그런다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했어도 그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는 아이들도 있고, 신앙생활 부모님들이 잘했는데도 자녀들이 엉망으로 나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꼭 믿으세요. 마지막에 잘 될 겁니다. 마지막에 잘 될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뜨고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자꾸 자녀 문제나 돈 문제가 신앙생활의 거침돌이 되면 그 점점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돈 만드시고 자녀 만드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 계실 때에만 돈 문제나 자녀 문제가 내게서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미가의 어머님의 우상은 돈이었습니다. 자식이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미가의 어머님의 삶의 가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미가는 어릴 때부터 그런 어머님의 가치관과 신앙관을 보며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무엇 때문에 기뻐했는지, 또 무엇 때문에 흥분하며 사람을 향해 저주했는지, 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미가 역시 그런 어머님을 따라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자, 보세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미가에게 신당이 있었고 5절 미가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에봇이 뭔데요? 에봇은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들었어요, 자기가. 그리고 드라빔은 가족 신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손에 쥘 만한 신상이에요. 이제는 가나안의 토속 종교까지도 들어오게 됩니다. 혼합주의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것도 들어가고 저것도 들어가고 어쨌든 잘 되려고 이것저것 다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무섭고 희한한 사건은 미가가 자신의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아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 가운데서 아론의 족속들, 아론의 후손들 가운데 선택된 사람들만이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요. 자기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미가는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을 삼아버립니다. 어디서 배웠을까요? 어디서 나온 혼합주의 신앙일까요? 어머니 때부터 나온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이거 내 마음대로 이거 제사장도 이거 레위 사람도 아닌 내 아들 중에 제사장을 세우고 이거 되나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는데 마침 자기 동네에 한 레위 청년이 오게 됐어요. 그는 유대 베들레헴 사람이었는데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어찌 돌아다니다가 미가가 살던 동네에 찾아온 겁니다. 그러자 미가가 그 청년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집 제사장이 되어줘. 그러면 내가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줄게 하고 10절에서 써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은 10, 일반 노동자들의 평균 노동 연봉 은 10개. 그리고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아버지와 제사장. 그러니까 영적인 제사장은 나의 영적 아버지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미가는 그 정도의 신앙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하고 내 문제라면은 애써서 잠 못 자고 애쓰는 그런 영적인 그런 목회자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든 공부를 많이 했든 어쨌든 저는 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처럼 보여요. 적어도 제 마음엔 그래요. 목회자들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프면 저도 아프고, 여러분들이 서로들끼리 싸우면 가슴만 아프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제 마음이 찢어지고 그렇습니다. 더 기도하게 되고, 잠을 자도 신방을 가고, 어딜 걸어가도 목회자가 9 to 5라고 이렇게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항상 걱정하고 항상 염려하는 부모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자녀들은 다른 부모님은 더 좋고 다른 부모님은 뭐 이런 얘기만 합니다. 딱 부모님 마음이에요. 적어도 그 정도의 신앙은 미가가 신앙 양심은 있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의 중간 정도의 생계비는 지불해 주어야지. 그리고 옷도 제공해 주어야지. 먹을 것을 주어야지. 이 정도의 생각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상해졌어요.
외국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목회자들은 다 청빈해야 되고 다 가난해야 되고 뭐 다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는 여기 있는 것처럼 모든 교인들의 생활 수준의 한 반 정도, 중간 정도쯤이면 딱 적당하다고 저도 믿어요. 근데 그것도 교회들은 원하지 않아요. 무조건 그냥 청빈해야 되고 돈이 없어야 되고 가난해야 되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영혼 돌보고 영적인 생활하는 데에 염려하기보다도 생계에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세속화되고, 목회자가 세속화되니까 교회도 세속화되고 교회가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사들이 다 얘기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이후에 교회가 형성되고 이 땅에 교회가 지금까지 수천 년간 유지되는 동안 지금처럼 타락한 세대가 없었다고 다들 얘기합니다. 교회사들이. 지금처럼 개신교가 쇠퇴하고 혼합주의적이고 타락한 시대가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시대가 지나서 우리 후대가 지금 시대를 볼 때, 그래서 그때 코로나19도 그렇게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겠구나. 그리고 그때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욕을 먹은 이유가 그렇게 충분히 그런 이유가 있었겠구나. 우리가 중세시대 때에 교회 타락상을 지금 우리가 회자하는 것처럼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대부분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대부분 교회사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레위 청년을 자기 집 제사장으로 삼고 그가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미가가. 자, 보세요. 13절 이에, 자, 그렇게 다 했습니다. 자, 자기 집에 신상도 있었고 에봇도 만들었고 드라빔도 만들었고 자기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다가 좀 이거 아니겠지 하고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적절한 대우를 해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미가의 말을 들어보세요. 이에 미가가 이르되, 자, 얘기합니다.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기계적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새벽 예배 안 빠지고 직분 잘 수행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하는 그런 존재이세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장수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자녀들이 다 좋은 대학 탁탁탁 들어가고 다 승진하고 사업이 잘 되고 그래야만 되나요? 아니에요. 그거 상관없어요. 오히려 의인은 더 고난이 많다고 성경에 쓰여 있고, 오히려 나를 쫓아오려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는 질 생각은 안 하고 왕관만 기대합니다. 왕관만 기대해요. 목회자도 할 말 있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죽어야 되죠. 십자가 지며 살아가야 되죠.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큰 교회를 지향하고 또 대우받으려고 하고 그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확신을 차서 얘기했습니다.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다.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복을 주셔야만 해. 이렇게 다 했으니까. 이렇게까지 했는데 복을 안 주신다니? 말도 안 되지. 복 주셔야만 돼. 하나님은 복을 주셔야만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안 주시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안 주셨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푹 주저앉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 아들이, 내 딸이, 또 내 사업이, 내 건강이 왜 이 모양이지? 하고 막 흔들흔들 거리기 시작합니다. 흔들흔들 거리죠, 여러분? 흔들흔들 거립니다. 그게 사단이 노리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수많은 것들을 신으로 여기며 삽니다. 아니, 신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신들도 사실은 두 개로 딱 나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신들, 그 수많은 신들과 하나님으로 딱 나눌 수 있어요. 그 수많은 신들은 인간의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신입니다. 내가 만든 나의 신이에요.
나를 잘되게 해주어야만 하는 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날 만드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나를 만드신 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쪽 신을 모시고 있지는 않으세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솔직하게. 하나님이 나를, 내 아들을, 내 딸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금도 여전히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왜 믿지를 못하는 걸까? 그리고 우리는 낙심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만든 수많은 신들을 자신의 신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합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것들,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 우상은 때로 돈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가 됩니다. 또 어떤 것들은 어느 때는 무엇을 새기고 부어 만든 손에 쥐기 쉬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되기도 합니다. 미가가 떠돌이 레위인을 나의 제사장으로 삼을 때 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요청하죠. 나이가 어리지만 제사장은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니까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이 11절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레위인의 목적은 거주하는 거예요. 생계 유지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가의 집에서 그 미가의 집안 제사장으로 사역을 하다가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적어도 제사장은 영적 아버지로서 영적인 것들을 지도해야 될 그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미가의 아들 중에 하나 정도로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설레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설레면, 그런 교회가 되려면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는 뭐 자그마한 교회 담임으로 별로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 영상을 누군가 본다면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목회자를 영적 아버지라고 느끼지 못할 망정 아들처럼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교회는 종처럼 취급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생계 유지비를 주니까 내 뜻대로 해달라고, 설교도 이렇게 해달라고, 목회도 이렇게 해달라고, 교회도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어떤 지역교회에 보내시는 목사들은 그 지역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지역에 필요한 지역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영적인 것들을 공급하기 위한 선물입니다. 아버지예요. 목회자도 생계 유지를 위해서 하다 보니 아들이 되어버렸고, 교회도 시스템이 자꾸 이상해지면서 목회자를 마치 직원처럼 부리기 시작합니다. 내 뜻대로, 우리 뜻대로, 결정하는 대로 따르라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하시는 것은 아버님의 권한 아니에요? 근데 자녀들이 얘기하면 아버지 이렇게 날 키워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저런 밥을 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집안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로서 목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나 사실입니다. 사사시대 때의 영적인 흐름의 쇠퇴함은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신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삼고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또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을 두고 또 제사장의 영적 아버지로서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마치 돌봄을 당하는 아들처럼 여김을 당할 때 사사시대의 영적인 흐름은 곤두박질을 치게 됩니다. 한국교회 모습이 아닐까요? 고린도교회 엉망인 징창인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1만 스승은 많지만 아비가 없다. 아버지가 많지 않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복음으로서 너희들을 낳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낳는 수고를 하는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목회자, 그리고 그런 목회자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성도들, 그런 교회가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런 교회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이가 어떻든, 배운 것이 어떻든, 외모가 어떻든, 가진 것이 어떻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 기도하라 보내신 목회자들 향해 손잡아주고 힘주고 애써주는 일, 그런 것들은
비단 목회자를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한다고 믿었지만 천국 문턱에서 꼬꾸라져 버릴 것입니다. 나는 너무나 무서워요. 어떨 때는 너무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살아갔지만 난 예수를 믿고 귀신도 내어쫓고 예수를 믿고 이 일도 저 일도 했지만 주께서 난 너희들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일이 생길까 봐 무척이나 두렵습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저도 두렵고 여러분도 두렵습니다. 여러분들 섬기고 있던 저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너한테 맡겨놓은 영혼 어떻게 했냐라고 물으실 것 같아서 너무 두렵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래서 빨리 짐을 벗고 싶은 마음이 강합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 속에 우리 주님과 나 사이에 자꾸 무엇이 끼어들 겁니다. 돈도 끼어들고 자녀도 끼어들고 권세도 끼어들고 자꾸 끼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를 움직이는 신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내 삶이 어떻든 하나님이 나를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내 딸과 아들도 결코 하나님이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지체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만든 나의 신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모시고 살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자녀도 돈도 권세도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을 대신할 것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